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0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흐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을 따른 속죄제사와 또 새 언약을 따른 속죄제사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을 따르는 속죄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로 하죠. 짐승의 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그 피는 매년 그리고 매회 필요해요. 그렇지만 새 언약을 따르는 속죄제사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사용됐어요. 같은 피지만 너무 다르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고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너무 다르죠. 또 새 언약을 따르는 속죄제사는 단 한 번만 필요했어요. 이게 옛 언약과 다른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새 언약을 따르는 속죄제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옛 언약과 같이 매번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몇 번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두 번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옛 언약을 따르는 속죄제사와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옛 언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되는 거라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고난당하게 하셨냐고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정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옛 언약을 조차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오늘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게 왔어요. 더 좋은 게 왔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바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보혈이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타난 시기를 언급을 하시죠. 2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중간 때도 아니고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건 단 한 번, 종말의 때에 나타나셨어요. 이것은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때까지 죄인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로 한 것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단 한 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세요. 속죄를 위해 단 한 번 나타나신 예수, 그것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 놓치기 전에 그렇게 오신 예수 영접해야 돼요. 속죄를 위해 종말의 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이제 이후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 기회 놓치기 전에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가기 전에 그렇게 오신 예수 영접해야 돼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종말의 마지막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기회가 가기 전에 그 예수 빨리 영접해야 돼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을 언급하세요. 그렇게 단 한 번 나타난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나타나는 것과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달라요. 종말의 때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는데 왜 두 번째 나타나십니까? 그때는 하실 일이 달라요. 첫 번째 나타날 때, 종말의 때에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속죄하기 위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단 한 번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땐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대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이에요.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목적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대요. 첫 번째 단 한 번 나타나실 때와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첫 번째 단 한 번 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면 그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왜?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분들인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야말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살이 걱정하고 사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처소가 다 마련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데리러 오겠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 단 한 번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첫 번째 단 한 번 나타나셨을 때 오셨던 그 예수 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예수 볼 사람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를 보는 거죠. 반드시 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재림에 오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 천군 천사와 함께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아마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대단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갈 때 일어났던 일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종살이 하던 생활 다 내려놓고 10가지 재앙이 다 끝난 뒤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지옥 같은 세상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자, 종말의 때 단 한 번 그렇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두 번째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럴진데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곳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1000만 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다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 곳은 하늘 초소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진데 오늘도 깨어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